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16절로 4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1장부터 15절까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는 우리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어떤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것보다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이런 사람들 혹은 제자들에 대한 관점, 특별히 이 빌립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질문하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 15,000명 혹은 2만 명에 대한 무리들을 어떻게 이 음식을 또 식사를 하게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도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람된 생각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 그 문제가 이 커다란 문제일수록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비단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앞에서 귀로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하고 또 혹은 3년 동안 지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을 여러분 몇 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 조금 했다 하시는 분들, 크리스찬들 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부딪혔을 때 여전히 의심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은 다름이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지만 또 한 번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깨우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내가 필요한 믿음, 정말 나에게 부딪혔을 때 그 믿음들이 전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버려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말라. 그래서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요한복음 강의 18번째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디베랴, 즉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이스라엘의 성경을 읽다 보면 지명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면 이렇게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으면 또 일반 성도님들이 볼 때는 그 지형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대충 근동 아시아 지역에
유럽과 맞닿아서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대충 그 정도는 압니다. 이집트 위에 있고 물론 그런 정도는 알지만요. 구체적인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지명에 들어가면 좀 잘 모를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지난주에 했던 그 장소가 디베랴 그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바다는 밑에 그 요단강이 쭉 흘러내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내리고 나면은 그 밑에는 또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해는 사실은 죽은 바다예요. 뭐 거기에 생명체가 있거나 염도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도 사람이 떠요. 그만큼 소금 염분이 심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해 바다가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2배 이상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해 바다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바다라고 여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 생활의 중심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그나마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바다가 굉장히 어떻게 내륙에 있는 호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호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어업도 하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 어업인들, 즉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왼쪽 편에 있는 그 동네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 안에 물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니까 다 갈릴리 지역이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기점으로 오른쪽이 가버나움입니다. 약 오른쪽보다 윗부분이고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디베랴 앞바다 혹은 디베랴 그 지역. 그 지역을 우리가 이 지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펼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야,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이끄실 놀라운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을 우리가 삼자.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을 이거 15절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떠나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혼자. 제자들을 놔두고. 왜 그런지는 뭐 그 다음에 보면 알죠. 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나라도 잃고요.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항상 배고픔의 연속이죠. 그런데 그 배고픔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야, 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면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도 충분하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벌써부터 표적이 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 공회의원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안식일 논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3년 동안 사역을 다 하시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피하셔서 또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제가 언닉사상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서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했는지는 성경상으로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결국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왼쪽 편에서 오른쪽 약간 위쪽이니까 상당히 바다를 건너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한 대만 그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요. 그 거리가 출발한 지 약 4km 정도 됩니다. 직경으로 4km, 10열이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열이, 그 당시에는 뭐 통통배, 뭐 모터가 달린 배가 없으니까요. 10열이, 즉 4km를 이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면 상당히 저어서 가야 돼요. 400m도 어렵거든요. 저도 물론 젊었을 때에 뭐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집 사람이랑 여의도 근처 살 때요. 영등포에 살 때 한강에 가면은 그 오리배 있었잖아요. 오리배. 그것만 조금 발로 끌려도 1시간 타고 또 몇천 원 내고 그랬을 텐데 다리가 엄청 아프고 다리도 풀리고요. 근육이. 예. 그랬는데 4km를 배를 저가고 파도가 치니까 여러분 단순한 레이크가 아닙니다. 호수가 아니에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고요. 그 파도에 의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 갈릴리 바다가 크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 벌어져요. 물론 이 성경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잘 나옵니다. 놀라운 사건. 그래서 두렵고 떨릴 때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배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그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배의 선장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게 보면 이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 위에서 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유적으로도 그렇고요. 성경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을 때 바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의 생활 근거지가 주로 바다였습니다. 예. 그리고 서쪽으로는 생각해보세요. 흑해 바다잖아요.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고요. 그들의 생활 근거지가 그리고 이스라엘이야 뭐 우리 그 땅 크기가 우리 남한에 있는 강원도보다도 한 1.5배 정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들의 생활은 조금만 이동하면 바다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들의 생활 근거지가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비유 사건으로 또 이런 이적적인 사건으로 말씀을 하신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저도 바닷가에서 살진 않았지만 낚시를 좋아해서 바다를 나가보면요. 바다가 그래요. 정말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정말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햇빛이 쨍쨍 내려서 아주 맑은 날씨를 만날 수도 있고요. 무엇이 잡힐지 이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줄지 기쁨을 줄지 혹은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면 힘 빠지고 피곤하고요. 실망을 줄지 누가 아냐면 이 바다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우리 지구의 3분의 2 이상이 바다입니다. 물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몸도 3분의 2가 물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 인생 자체가 물을 빼놓고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바다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다의 사건을 그걸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살 수 있다면 유일한 그 도구가 배인데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난다든지 혹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면은 문제가 커져요. 지금도 그래요.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퍼시픽 아일랜드에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이랑 다 오래된 그 낡은 배를 타는데 정말 몇십 년 된 배인데 그 엔진도 다 되는데 가다 중간에 엔진이 고장 나버렸대요. 망망대해에서. 배가 있지만
엔진이 없으니까 망망대해에서 뭐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핸드폰이 터집니까? 뭐 무전기가 됩니까? 그 정도 그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면 그러니 그걸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무리 시동을 살려도 그냥 몇 시간 동안 안 살려지고 안 그러면 죽는데요, 모두 다.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가까스로 살려져서 다시 그 원하는 곳으로 갔다. 주인이 누구냐 이게 말이에요. 선장이 누구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그들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들이 가려던 곳으로 그 배가 갔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 땅에 이르렀다. 땅은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 이 무리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체험을 했던 무리들입니다.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버리고 그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다시 가봤지만 예수님이 안 계셔요. 분명히 따로 갔는데 우리 떡 먹던 곳, 즉 오병이의 역사 펼쳤던 곳에 가봤지만 그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왜 제자들은 없는 걸 알잖아요. 갖고 알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럼 뭐 15,000명, 20,000명이 그 배들을 다 타고 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배들을 타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갔으면 틀림없이 선생님도 거기 있을 거야. 분명히 안 탄 걸 알지만 있을 거야라 생각하고 또 몰려갔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가보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그 바다 건너편 갈릴리 가버나움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신 거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신 거. 뭐 단순히 가까운 곳이면 얼른 수영해 가지고 가서 타고 건너갔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12여리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12여리면 4km, 5km를 말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데 그것도 바람도 심한데 어떻게 수영을 하고 가요? 우리 파도 조금만 치면 전 낚시도 위험하거든요. 그 갯바위에서. 근데 파도가 치는데 수영이 가능하겠냐? 수영 선수도 못 하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지금은 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조련이라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3개인가 따고 뭐 정말 아시아의 물개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수영도 잘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정말 놀라운 그죠. 메달도 따고 해서 영웅이 됐었죠. 그래서 그가 독도에서부터 일본까지 건너간다고 수영을 한다고 수영으로 건너가 또 뭐 부산에서 또 쓰시마 섬까지 뭐 건너간다래. 그 한참 텔레비 나왔는데요. 그냥 파도 치고 뭐 이러니까요. 주로 어떻게 가냐면 그냥 망망대해로 가는 게 아니라 배를 이렇게 아마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좀 약 제작을 해갖고 배 뒤에다가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서 그걸 그 안에서 수영을 하는 거야. 배는 가면서. 안 그러면 떠내려가 죽어버려. 그럼 그 사람은 수영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정말 아시아의 물개라고 할 정도로 수영을 잘하는데 만약에 그 가이드가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걸어갔다는 것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십니다. 어차피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온 까닭,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표적을 봤어요? 표적을 봤으면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기적을 펼칠 때마다 기적이라 표현 안 하고 표적이라 하죠.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보내신 분이라는 사인, 그 표시, 그 표적, 그것으로 인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별 표적을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도 같이 있는 제자들도 안 믿는데 이들도 믿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죠. 여러분, 저한테도 드리는 질문이에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왜 믿으시죠?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복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에서 예수 믿고 복 받자, 여러분, 그래서 복에 대한 복음이 한동안 유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할 때 그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물질적인 복. 그래서 그걸 기복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복만 받아야겠다. 즉 먹고 마시는 거 우리 그렇잖아요. 맨날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가 나를 바꾸어 말씀드리면 믿는 까닭은 표적.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언젠가 나도 부활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복 때문에, 돈 때문에, 혹은 어떤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혹은 성공 때문에, 혹은 우리 세상에 말하는 그게 완전히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는 것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단지 표적일 뿐이라 이거예요. 또 혹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런 지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실 만한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깨달을 때 정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표적을 알아야 된다. 때로는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건강만으로 끝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병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또 가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가 또 이전에도 했었죠. 앞으로는 다시는
죄범하지 마라. 예,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예. 아니, 병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즉 건강 문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더 복되고 정말 이 복음이 더 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일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예, 믿음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자체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 야,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해도 돼. 걱정하지 마로. 왜 아빠를 봐봐. 목사님을 보세요. 잔디 깎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뉴질랜드 교민들 많은 숫자가 대다수가요. 다 청소해서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왜 공부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일하냐? 왜 운동하냐? 왜 그 꿈을 향해서 달리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거 뭐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먹고 사는 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의 기준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여유 있게 돈을 가지는 것, 더 명예를 가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가지면 거기서 멈춥니까? 여러분 기준에 있어서 얼마만큼 돼야 그 기준이 충분합니까? 제 기준에서는요, 한번 아마 여러분 기준하고 안 맞을지도 몰라요. 그냥 집 한 채 있고, 왜 맨날 렌트집 내느라 걱정하니까 뭐 타고 다니는 차 한 대 정도 있고, 집도 뭐 물론 여기 1,000만 불짜리도 있고 100만 불짜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오클랜드 그 평균치가 지금 100만 불 넘었어요. 그래 평균치 정도 한 100만 불짜리 집. 그것도 굉장히 큰 집이네. 100만 불 하면 한국에서 8억 9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뭐 조금 쓸 용돈 좀 있고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기준으로 그럼 내가 거기 정도 이루었으면 멈출까? 안 멈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기준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준은 나보다 훨씬 높을 수 있잖아요. 집도 적어도 한 500만 불짜리 집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여유롭게 살아가지. 통장에 그래도 한 300만 불이나 한 400만 불 정도 있고 그래야 쓰는데 문제 없고 차도 좀 웬만한 차 정도 있어야. 여러분 기준 또 그럼 거기서 멈추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최고 부자인 사람들도 보니까 안 멈추더라고. 안 멈춘다니까요. 그 물질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어버리면 우리 끝이잖아요. 그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과거에 이 사람들이 또 물어요. 예수님은 답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표적 뭘 보고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대요. 그 놀라운 표적. 그게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 만나, 즉 떡, 그 떡은 하나님이 보내신 떡, 영생떡, 내가 그 떡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뒤에까지 쭉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늘 그 성찬식에만 사용되는 문구로만 사용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떡은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사는 떡.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남겨놨지만 그 남겨놓은 그 떡은 썩어져 버려요. 그래서 만나를 하루에 먹을 양만큼만 딱 하라는데 욕심 있는 사람들 더 많이 하니까 나머지는 다 먹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썩어서 곰팡이 나갖고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믿기만 하면 되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정말 즉 하나님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나에게 행하셨던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헌신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 다시 부활하시고 앞으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정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 그것은 내 자신에 관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더 넘겨보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같은 맥락인데 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자신이 믿음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 이것이 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우리 딸한테도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 패션, 즉 열정을 가지고 해. 그 열정을. 미친 듯이 해봐봐. 그럼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영혼 구원하는데 쓰라 이거예요. 왜 돈인지 아시죠? 한국말.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득 있으면 그 돈이 썩는 양식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 죄 짓는 데밖에 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만 삼성 이건희 회장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 죽기 일보 직전에도 보니까 이상한 짓, 나쁜 짓 많이 하던데 막 이게 몸 파는 여자들 막 불러다가 아니 나 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사건이 놀랍게 막 뉴스 나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진짜 내 자신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가득 있는 사람들은 나타난 특징이 뭔지 알아요? 따라하십시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 항상. 그래서 조금 대화만 해보면 이 사람은 이 크리스찬은 이 집사님은 이 성도님은 참 믿음이 좋다. 그거는 말에서부터 뭘 감사가 넘쳐. 그러니까 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크리스찬이야.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해도 다 알아. 예.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 너희들이 분명히 그렇잖아요. 오병이의 역사를 봤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걸 봤잖아요. 근데 그들은 언제 여기 왔습니까? 예수님 동문서답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찾은 것이. 표적을 봤다면 그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라는 놀라운 표적이잖아요. 그 표적을 봤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나를 구원할 세비어, 구주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사이어입니다. 이렇게 섬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꿰뚫고 있는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적어도 알고 믿고 늘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좋게 보이게 돼 있어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또는 나는 교회 집사다, 혹은 나는 교회 장로다, 나는 목사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요. 꼭 그렇게 표시 안 내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주님을 잘 믿고 감사하는 상황만 생활 속에서 나타내기만 한다면, 그대로만 산다면, 따라하십시다. 이것만 따라하고 마칩시다. 따라합시다. 어쩐지 어쩐지라는 말을 드려야지. 그럼요. 하나님을 믿어서 뭐 이러면 안 돼요. 어쩐지. 즉 행동이 다르더라 이거지. 감사가 넘치는데 행동이 다를 수밖에요. 왜 감사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이잖아요. 아는 자는 곧 믿는 자라고 그랬죠. 본 자예요. 들은 자예요. 경험한 자입니다. 느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봤는데, 그러니 나중에 보세요. 눈이 있어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나중에 바디메오 사건을 보세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는 보지 못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